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작동합니다. 오늘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늘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뜯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항상 멈출 수밖에 없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 교만이 찾아올 때입니다. 근데 교만이 찾아올 때 내가 교만한지를 잘 모르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교만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으면서 감사하죠. 그렇게는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친히 대적하는 자가 한 자가 있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교만한 그런 가운데 우리도 노출되고 항상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겠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믿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바람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것고 온갖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원래 이게 내가 이걸 누릴 자격이 있는 자 같이.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욕심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 더 나가서 교만에 아주 극을 다니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저들이 아닙니까? 이게 있는데도 이게 더 없다고 불평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거를 위해서 불평하는 우리 삶 자체를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불신은 기대와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기도하시며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날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밀가루듯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때 교만과 불신앙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440년 동안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죠. 참 인간인지라 바로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나를 먹고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삶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있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은혜 아닌가요? 그것이 정말 참된 은혜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다 홍해 앞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만나를 주신 것과도 감사하고 반석에서 샘물을 광야에서 내추라기를 먹여주신 것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아침 저녁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너무너무 많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흔적도 없이 잃어버리고 오늘 전전긍긍하면서 또 오늘 혹시 불평하고 지금 나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보여지는 것만을 해서 내 삶을 좌절시키고 쓰러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나가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죽겠다고 통곡하라고. 이들이 죽었나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게 됐다고. 이만큼 하나님이 떠난 이 부정적인 것들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벗어나지. 오늘 무슨 소리를 듣는가? 누구를 만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떠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눈을 뜨게 하고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는지를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내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전에 있었는데도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불평의 내용을 보십시오. 가관이죠. 2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인생이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인생이 자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보게 하시고 가나안을 주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인생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어르신들 이전에 보면요 세월이 한참 당신이 몸이 아프고 지금 다 죽었으면 좋겠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시죠. 지금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는 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 우리 주위에 그분의 속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나 더 살고 싶어. 이거예요. 자기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에 만족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니까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무엇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죽게 만드는가?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평과 원망에는 꼭 누구 때문에는 여러분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 저도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원망할 때 항상 보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구나라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항상 대상을 찾아내요. 원인을.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인인데 항상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저놈 때문에 항상 내가 쟤만 내가 없었다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럼 4절에 어떤 일이 벌이기 시작합니까? 하려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 완전한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완전한 불순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는데 10명의 그 주어지는 부정적인 정보 때문에 온 백성이 지금 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10명이 회의를 해서 8명이 손을 들고 2명이 다른 반대 의견을 내면 18대 2로 해서 그 의견을 쫓아가는 게 세상의 찬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거기에 우리는 비전을 보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하게 결정하신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지금 어떻게 가정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광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돌아갈 수도 없어요. 죽음이에요. 인간인지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다 보면 이들 다시 광야로 돌아갈 때에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서 더 좋은 라이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양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고 물도 없고 애굽에 돌아가기 전에 아마 광야에서 이들은 이미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계십니까? 저 목사이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다. 내가 왜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순간만큼만은 다른 게 자꾸 보이려고 다른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쥐염 열매 돼지같이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워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깨끗이 씻겨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르고 달르고 끌고 와서 역사하는 걸 보게 해주시는데 그걸 못 참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그 유혹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내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사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나는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아니면 혹시 세상으로 돌아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던 첫사랑을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집 나갔던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항상 한 가지 어떤 걸 잊지 못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상황. 한참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좋아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거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존경하다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저에게 가끔 학비도 용돈도 주시고 학비도 뭐한 300불 얼마씩 이렇게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주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파타임으로 일을 제가 하면서 딜리버리를 하는 다운타운에 갈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낮이었어요. 낮. 근데 딜리버리를 갖다 주고 계단을 막 내려와서 이제 다운타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요. 제가 숨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대낮부터 또 술이 거하게 취하셔서 비틀거리시면서 온몸을 옷은 다 풀어주시고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 계시다.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혹시 저를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미안할까봐 제가 숨었어요. 저를 보셨던 것 같아요. 저 골목 저쪽에서 눈이 마주치고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괴로움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장로라는 직분을 다 해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옷장사만 내냐다가 모든 걸 다 포커스하게 되고 삶이 망가지고 그런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우리를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가고 싶고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겸손하게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5절 읽습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할렐루야. 탑 리더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무릎 꿇고 나아가십니다. 눈의 아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오늘 회중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도에 가는 이 탑 리더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거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지금 갈라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과 증거를 보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 비전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나갈 때만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땅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믿음과 확신을 불러일으켜주는 확신의 참말을 들려주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 어떤 말을 들려주실 것입니까? 오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니까, 아니면 그냥 내 안에는 연민해가지고 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한탄과 신세타령과 내 모습이 이렇지 않냐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유혹에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세상에 그냥 머물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그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것인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서 밤새 통곡하고 있을 것인가? 믿음과 확신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따르고 선택하겠다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입술로만 고백하기만 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다시 갈르실 것이요 요단강을 갈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주님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나와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지금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원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습관이 변하여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물을 건너 땅끝까지 나가는 이 명령 앞에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